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제 구약 성경 579페이지고요. 다 찾은 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하 아랍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시간을 허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에 모이기를 정말 저지당하고 또는 우리가 모임에 있어서 눈치를 보며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고 또한 그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그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담대하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셔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의 것은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육신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연약함이 아니라 강건함으로 강함으로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제가 대신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요. 우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의 때가 우리의 처지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전염병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고 또 심지어 학교 교육까지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인류가 살아가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기고 또 사그러들고 생기고 사그러들고 분명한 것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역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인식이 되어야 하냐면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들과 손잡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절제하고 코로나19가 우리 독감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전파시키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기에 발맞추어서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절실히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당장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지도 못하고 학교에서조차 학교의 문을 열지 않고 뭐 교차로 연다든지, 아이들 등교를 하는 것도 뭐 교대로 등교를 한다든지, 수업 자체도 그렇고, 또 교실에 가서 보아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온전한 교육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학교 교육, 세상의 교육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육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절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사실은 온전한 신앙의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었죠.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그러한 모습을 아무리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 잘못된 표정을 하면 기가 막히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습득합니다. 열에 한 번 혹은 100에 10번도 아닌 뭐 100에 한 번 한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나쁜 행동을 기가 막히게 보고 따라하고 배워서 그 아이들이 습득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주일 예배를 오늘 한 번은 좀 괜찮아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았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그냥 흘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래도 되는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빠져도 되는구나.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얼굴 한번 안 봐도 되는구나 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교육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죠.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뭐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냐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고 찾는 그 방법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빠져 있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10배, 100배 더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과외를 시키고 좋은 학원을 다니게 하고 또 수많은 물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교육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선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사실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이 자라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온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부분이, 또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온다기보다는 양다리를 걸치거나 곁다리를 걸치거나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깨닫고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요셉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생애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한 매개체처럼 사용되어질 요셉이었지만 그 인생을 그렇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의 교육을 하여서 말씀과 함께 준비되어지고 말씀과 함께 자라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허비하거나 허투루 쓰는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의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등장하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 12절에 이야기하면 보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아합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그만큼 악한 왕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 하면은 그 바늘과 실 가는 것처럼 따라오는 이세벨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악을 행한 아합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때에는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아합을 넘겨주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합 때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때가 지금 바로 이제 예후를 통해서 그 심판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에요. 아합이 죽고 나서 예후가 하나씩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왕족, 아합의 왕족들을 다 죽였어요. 이세벨도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후손들을 남겼는지 남아있는 자녀들이, 이게 후손이 있겠죠. 아들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아들이라고만 해석 표현하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후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아들들이 얼마나 후처가 많아서 솔로몬만큼 많아서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을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 미루어 보건대 그 직계의 아들이 아니라 후손들, 아들의 자녀 그렇게 되어진 후손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합니다. 그 아들들이 70명이나 된대요. 그 후손들이 70명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사마리아에. 예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들을 해결해야겠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독특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인물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인물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 아합의 후손들, 아합의 족보를 파버린다고, 우리 표현으로 아합의 족보를 파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싸그리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런데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냐면, 좋은 말로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한 명도 남김없이, 우리 좀 속된 표현을 그런 말 하잖아요. 씨를 말려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멸절시켜버려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장면 중에 하나예요. 12절 말씀부터 되어지는 것은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누구라고? 아하시아의 그 일행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친척이에요. 아합 왕의 친척인 거예요. 그게 몇 명이냐면 42명이에요. 이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아합 왕이 다쳐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문안하러 간 것으로 성경에서는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이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그 후손들 70명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근데 그것을 딱 맞닥뜨린 거예요. 누구랑? 예후랑.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니네 잘 만났어 하고 그 양털 깎는 집 옆에서 42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보수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것을 막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처럼 막 잡아들이고 그런 성향을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었어요. 근데 예후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벌려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후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바알 신상을 싸그리 다 태워버려요. 그 신상만 우상 그 신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신상 제단까지도 다 그냥 쓸어버려요.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과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앞에 신앙교육과 함께 예후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여서 내가 지켜 행하고 내가 행동대장처럼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허투루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후의 마음속에서 예후가 행하는 그 행함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내뱉으면서 그 일들을 하나씩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인간적인 생각에 한 명 정도는 남겨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에 막 너무 그렇게까지 한 번에 그냥 다 멸절시켜버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멸절시켜버릴 수가 있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러한 모습처럼 정말 냉정하게 다 멸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도 내 명령을 잘 순종하여서 잘하였다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평가할 때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 예후는 심판을 받아요.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행동대장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행했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극단적인 열심이 있어요. 극단적인 열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 극단적인 열심은 무엇에 속하냐면 하나님 중심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선한 방법으로 또 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악한 사람들도 악한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예후의 모습을 보면 그 어지럽고 아합 왕의 악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였는데 가만히 보니 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냐면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의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예언하신 것, 그것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혹은 잘못 이야기를 하자면 율법적인 열심이 정말인 것처럼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후의 열심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후손은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씨를 말릴 정도로 싸그리 진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악랄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후손들 70명을 가리키는 장로들 또 개인 교사들 그들과 담합을 해요. 무슨 담합을 하냐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을 잡을 때 그 혼자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남아있는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장로들과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후가 그들을 치러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편지를 써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남아있는 70명 중에 제일 지도력이 좋고 리더십이 강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를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왕으로 삼아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비를 해서 너희한테 군사도 있고 그 무기도 있고 그 굳건한 성도 있으니 나에게 전쟁을 하러 오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나와 싸우러 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70명 중에 왕을 세워요. 제일 좀 머리도 좋고 지도력도 좋고 그리고 좀 용모도 출중하고 싸움도 할 줄 알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쳐요. 왕을 세워서 자 우리 싸우러 갑시다 하고 가면 지금 예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운 정답인 거예요. 가서 싸워봤자 싸움 상대가 안 될 거라는 게 뻔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니네 한번 올 테면 와봐. 예후의 마음은 그런 마음도 포함되어져서 먼저 편지를 써서 그들을 제압시켰던 거예요. 그들은 예후의 그 편지 쓴 것을 이해했고 그들에게 답신을 보내요. 예후에게 답신을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후가 기다렸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이 뭐냐면 무엇을 하는 거였냐면 그 남아있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후손들 70명을 전부 다 잡아 죽이고 목을 쳐서 광주리에 넣어 예후에게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가리키던 학생들, 자 이건 조금 인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던 자녀 학생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를 잡아 죽여 목을 치고 그 머리를 그 왕에게 보내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장로들이. 또 그들을 가리키던 교사들이.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신앙교육을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내가 비록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가리키던 그들을 죽여서 머리를 보내는 거예요. 자, 예후가 얼마나 악랄하고 조금은 치졸한 그러한 방법을 썼습니까?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을 거예요. 누구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나봇의 포도밭이 그렇게 탐을 하는 아합을 위해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나봇을
다른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게 하고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잖아요. 예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후가 그 70명을 쫓아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편지 한 장 써서 장로들과 그 교사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그 70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조금은 당당하지 못한 비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자신 있고 그렇다면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는 자라고 스스로 자신한다면 그게 오히려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평가한 것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알 신상도 다 태워버리고 그 신전도 제단도 다 엎어버리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하지 않았어요. 다 걷어버렸어요. 그런데 무엇을 거두지 않았냐면,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한 그 죄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나단의 제단에 금송아지를 섬겼다. 예후가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행할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왕으로서 입지를 굳혀야 되고 내가 정치적으로서 이 자리에 올랐으니까 무언가를 큰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컸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내가 헌금 유언으로 혹은 청소 봉사로 혹은 앞에서 안내로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위치에서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헌신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혹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오늘 누구 눈치 봐서 정말 한다, 그런 마음 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 이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합이 말년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심판을 벗어났지만 아합은 당장 그 심판을 당하지 않지만 그 후대에 어떻게 됐어요? 다 멸절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약속이 끊어질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긴 시간이 지난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0년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성취해 나아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후가 조금은 극성적이고 조금은 율법적인 복음적인 그러한 열심보다는 율법적인 열심이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게는 되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찮은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빗자루 한번, 걸레질 한번 하는 것, 우리가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는 것, 안내를 서는 것, 아니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킴 또한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라고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이, 내 명예가 가득 차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중심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은 사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런 인물을 사용하셔서 훨씬 더 좋은 인물 없을까요? 이때 그렇게 인물들이 없었나요? 라고 반문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물어볼까요? 가까이 있지는 않고 좀 떨어져 있지만 멀찍이 눈빛으로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안에 하나님 있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몇 분 안 계시지만, 이럴 때는 또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 더 탁 와닿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다 이거 딱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놓여지는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